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을 향해서 성도님이 계셔서 한번 따라해. 성도님이 계셔서 이 자리가 빛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니까 자리가 빛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모르시죠? 빛이 나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는 새로운 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13살 때입니다. 오늘 예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90 넘으신 어른까지 같이 앉아 계셔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9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이 같이 예배 참석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여기가 아픈 거예요. 어디라고요? 오른쪽 어디? 어깨 겨드랑이. 그런데 손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는 또 별로 안 아파요. 또 밤에 자면 이 겨드랑이가 아픈 거예요. 아침이면 또 괜찮아요. 자, 또 다음날 셋째 날도 학교를 갔다 공부도 하고 낮엔 물론 약간 아픈데 견딜만 했어요. 셋째 날 잠을 자는데 어디가 아파버렸을까요? 여기가 아파. 근데 그 다음부터 좀 하나의 증세는 손등이 약간씩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슬픔이 나고, 슬픔이. 근데 문제는 약간 부은 거 외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밤이 오는 게 즐거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밤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 생덱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슬퍼서 그 배경이 사막이거든요. 하루 해가 지는 것을 43번 봤대요. 왜? 마음이 어떠니까? 너무 슬프니까. 여러분, 사막에 해가 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걸 보기 위해서 막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슬퍼서 하루에 해가 몇 번 졌다고요? 43번이 졌대요. 저는 어떤 사람은 기쁨 중에도 만나지만 우리 안에는 굉장히 슬펐을 때 만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을 전할까 하는데 이상하게 제 뼈가 아파왔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뼈가 막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제 마음의 응답은 그거였어요. 오늘 5월 25일 날 아프거나 뼈가 아픈 사람들이 올 거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거나 오늘 예배 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있으세요? 제가 고통스러운 때 만났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교회를 간 지는 얼마 안 됐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그래서 뭐 했겠어요, 교회를 가면? 뭐 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14살 먹은 소년이 무슨 기도 했을까요? 아프지 말라고. 약간 풍부해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저희는 가족이 자녀가 6남매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많이 집중을 할 수 없었어요. 제 손가락, 오른손가락을 보면 지금도 틀어져 있어요. 보이세요? 손가락 혀져 있는 거? 저는 기억나요. 이게 왜 혀졌는지. 어릴 때 가족들이랑 놀다가 문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간 거예요. 미처 빼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닫고 가버렸어요. 너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부모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뼈가 어떻게 된 거였을까요? 깨졌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학생 돼가지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교회 가서 너무 힘드니까. 밤이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부어올라가 자꾸 빨개졌어요. 손등이.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루는 저희 동네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동네는 해군들이 근무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지금도 서해 기점이 되는 안마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방송에 가끔씩 사슴떼가 1000마리가 되는 섬, 주민은 150명, 사슴떼가 1000마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섬이 바로 저희 어릴 때 살았던 섬이에요. 그 섬에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그때는 병원을 가고 이런 건 없어요. 하루는 그 해군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섬에 오더라고요. 해군은 홍보단이에요. 홍보단. 해군을 홍보하게 다니는 팀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왔어. 제가 뭐 할 때? 아파서 기도할 때인 거. 신기한 일은 그때 해군 의사가 왔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 손을 보자마자 이거 수술해야 된다. 좀 깜짝 놀랐죠. 많이 부었게 되고 빨가니까. 세상에 메스를 갖다 대는데요. 이 손에 부었던 게 다 고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짜냈는데 보여요 이렇게. 잘랐는데 한 2cm 이상이 텅 비어있어요. 가죽만 남아있고. 그래서 너 빨리 가서 어머니 모셔와라. 그래서 가니까 어머니 막 밭에서 기매고 계시고 어머니 빨리 의사가 오라고. 그냥 모셨어요. 얘 데리고 빨리 육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얘 팔을 자릅니다. 얘.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상당히 약하셨어요. 저희 동네에서 병원을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해군 기지에 요즘에 그 군인들을 치료하는 이 의무병이 있습니다. 그 의무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이 가죽만 남고 구멍난 손을 약을 발라가지고 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이에. 첫날 이제 치료하러 가니까 아버님이 따라오셨어요. 의무실에서 이제 이 끼웠던 꺼지를 빼내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버님이 거기 같이 있다가 다른 방으로 가셨어요. 못 보시고. 저는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이 나으면 뭐 하겠다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14살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손만. 여러분, 살이 자라는 걸 보신 분 계세요? 살이? 살이 자라요, 속에서 빨갛게. 굉장히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꺼지를 넣는 깊이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깨끗하게 닿았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치료에 더 믿었어요. 의사가 온 적이 없어요. 저 때문에 보낸 거예요. 제가 무엇이 돼야 되니까?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역사하겠구나. 지금까지 제가 간 교회에 부흥치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다 부흥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은 교회가 성장이 느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이 동네 오자마자 전혀 모르는 분이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오셨어요. 여자분.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루다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전수하님을 잘 만났어요. 지금도 연락이 돼요. 인생은 만남인데 맨 처음에는 가족들을 만나요. 태어나면. 그렇죠?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좀 잘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좀 더 잘하면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 시대는 제가 보니까 점점 밝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우울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답은 하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해서 마지막 답은 교회밖에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 토인비 얘기. 이 사회를 구할 모태는 교회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만이 가정들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오면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회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 사제 시간 가졌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못해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주인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회개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보니 이게 맞아요. 교회를 다녀도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보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직장에 가서 직업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스크린 우리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스크린. 첫 번째 거. 피라미드 사진. 자, 이게 그 이집트 문명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이집트 사람들의 그 돌로 만든 그런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요즘 같으면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품고 간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다 노예예요. 노예. 430만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200만의 사람들이 노예인데 노동력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바로 왕이 200만이 넘는 노예들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애굽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이 병거, 마차예요. 요즘 같으면 탱크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몰았어요. 코너에 모니까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냐? 홍해 옆으로 가까이 갔어요. 자, 바다를 맞닥뜨리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는 애굽에 병거를 가진 군대가 쫓아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바다로 들어가도 죽고 남아에서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 바다에 뭘 내셨다? 길을 내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은 길을 내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길을 내요, 길을. 그 사건이 제 어릴 때, 손이 나은 사건 이후에 저는 수년을 더 섬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섬에 있으면서 하나님, 학교를 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시냐? 고난을 통해서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이사야 때는 언제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큰 문명과 항상 같이 해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아수르 시대 때 바벨론이 했던 그 엄청난 문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전 일, 아까 보았던 피라미드 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나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옛날에 했던 기적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겠다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요,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냐면 다 그냥 나이가 많고 어린아이들은 다 없앴어요. 군인들이 젊은 사람만 많이 데려갔어요.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옛날 기적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오늘 같이 기도했잖아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않겠다. 아무리 검은 죄라도 흰 눈보다 내가 맑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에 한 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분한 일 있어요, 없어요?
분한 일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통함도 잊어버려라. 왜? 내가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술로 해결하는 사람도 봤어요. 자, 마음이 괴롭다고 술을 부어도 그거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술이 깨면 똑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내게 말하고 잊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이 뭐냐면 광야에, 여러분 광야가 뭔 줄 아시죠? 광야하고 사막은 좀 차이가 있어요. 광야는 뭐냐? 돌밭,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곳인데 광야는 비가 오면 그래도 식물이 자라는 곳이에요. 사막은 어떤 곳이죠? 완전히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사막.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길. 그 돌밭에 이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길이 나겠어요? 또 사막에다 내가 뭘 내겠다 그러냐면 강을 내겠다. 강.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현재적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거에 전한 것 같은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일할 여러분의 지금 가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막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사막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혹시 생덱지베리의 얘기를 읽었으면 기억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아십니까? 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사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샘물이 있어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생덱지베리의 그 어린 왕자 책이 유명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막에서 샘물을 생각했는가?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막을 가도 거기에 샘이 흐르는 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기억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하는 척박한 곳에도 길을 내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물가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가 인생. 언제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막 인생. 두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사막 인생을 살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물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 인생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미국의 이제 교육학이 사회학도 그렇고 우리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살았던 그 두 가정을 연구한 기록이 있어요. 한 사람 같은 또래였는데 처음에는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한 사람은 계속 교회를 다녔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처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이름은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150년 동안 연구해 본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연구했더니 이 가족은 560명에서 150년 동안 거의 5대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다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범죄자가 150명. 그 이후에 대가. 그리고 거지가 31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그 다음 사람들은 창녀나 문맹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이 가정은 1390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성을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 56명, 목회자 100명, 공직자가 80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막 인생을 갈 거예요? 물가 인생을 갈 거예요? 듀크와 같이 살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가계들을 조사할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달라졌는가?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잘했다 그래서 그 다음 때가 바로 잘 되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를 넘겨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들을 통해서 가계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었던 말씀 한 절 올려주시겠어요? 21절. 자, 같이 읽어봐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자, 우리 인생은 슬픔으로 남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에 문을 여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나 때로부터 영원히 후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후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야가 이 땅을 살았다는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길. 여러분 길을 모르세요?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어디로 통한다고요? 자, 첫 번째 콜로세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다 아시죠? 이 콜로세움이 세워진 것은 주후 80년에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린 디도 장군이 세운 거예요. 지금 이 남아있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디도 장군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저기 4층까지 올리는 사진이 있어요. 자, 처음에 지었던 원형사진. 이게 처음에 지었던 원형사진이에요. 이것은 3대에 걸쳐서 지어진 그러한 지금도 약간만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 모습이에요. 저 위에 그 천막 있죠? 천막 보이세요? 4층에? 저거는 1000명 정도가 땡겨야 되는 천막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뭘 했냐? 짐승들을 잡아다가 축제를 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며칠 했냐? 100일 동안 했습니다. 100일 동안 이 경기장에서. 그런데 하룻밤에 죽는 동물이 5000마리. 100일 동안. 여기서 뭐 하냐? 황제가 모든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검투사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다가 맨 마지막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 남잖아요. 다 죽고 나면. 왕이 뭘 하냐? 이걸. 보셨어요, 영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버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해상 전투도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다음 사진. 처음에 지어졌어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해상에서도 이 안에서 검투사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밑에는 귀족들, 위에는 기사들, 그 위에는 로마 시민들, 그 맨 위에는 평민들, 노예들. 가격이 다 달랐어요. 한 5만 명 이상이 들어가요. 꽉 차면 6만 명도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처음 사진, 콜로세움 처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처음 사진. 이거. 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를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해요. 자, BC와 AD를 누가 나눴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나눴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로마를 얘기하면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마치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모세를 지울 수 없듯이 콜로세움을 짓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마르티아누스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아,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말라. 아수리인들아, 바벨론 문명을 입에 담지도 마라. 이 모든 것은 콜로세움의 그림자에 가려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 나타났던 그림자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역사와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배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왜 위대하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똑같은 게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날생자의 목숨 명자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제 보니까 어떤 분 주름 없애기 위해서 얼굴 주름 칼로 베가지고 이만큼 잘라서 피부를 이렇게 이었더라고. 피부가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저도 지금 염색을 하려고 지금 반백이에요, 반백 저도. 우리 몸인데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생명이 끝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살라고 명했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성도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새 일들은 시작될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제 이 팔을 고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치료하고 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 인생 앞에 내 모든 생명을 맡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역사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초등학생부터 어린이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며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선물, 또 떡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 주일날 11시에, 주일학교는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공간이 이렇게 우리가 넓지는 않지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이렇게 약속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550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이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손총을 찬송하네. 땅이라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기대하며 남은 삶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